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18장 23절 전반부를 통해서 담대히 선포하는 내용 중에 그 6번째로 17장 1절로 15절을 통하여서 성경을 강론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교리에 따라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새 안식일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살까 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새는 새로운 새가 아니고 숫자 셋, 다시 말하면 트리아, 영어에서 트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숫자 셋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세 번째 안식일에도 이제 예나 다름없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믿고 따르던 구약의 말씀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길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 등을 근거로 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과 44절에서도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과거 자기가 변화된 과정을 유대인들에게 간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늘 암송하며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깨닫고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본문의 핵심을 살펴보면 3절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셨다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예수님이 임금 즉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메시아에 관한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은 이미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로 2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가면서 모세가 말하되 라고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증거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라고 하는데,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던 헬라인과 귀부인 등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즉 개종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방인인 그들을 경건하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은 헬라인인데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여기 성경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는 것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금 기독교로, 즉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됐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에 들어가면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서 저희를, 즉 바울과 실라, 디모데 등을 잡아 끌어내려고 들어갔는데, 그 바울과 디모데, 실라는 발견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야손과 및 그 형제를 끌고 옥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첫날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그러니까 야손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받아들였다. 바울과 디모데,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인데 이 야손이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이들은 가이사의 명을 어겨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바울과 디모데나 실라가 가이사 왕을 반역하고 있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자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다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야손의 집에서 바울 사도 등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야손과 그 식솔들, 그 형제들을 잡아다가 고발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고발의 악행에 서슴지 않고 자행해 오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읍장 등 로마의 개노릇하는 관료들, 또 이런 자들은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보석금입니다.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일행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교권이나 이기심, 탐심 등으로 성도들이나 또 형제간에도 이웃 등을 시기해서 고소 고발하는, 속된 말로 개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5절에서도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허위로 조작하여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든지 그 말을 조금이라도 비틀어서 무거운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고소의 악행을 계속 답습해 왔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은 의식적 신앙으로 자신들의 교권적 욕망을 위해서 그러한 고소 고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의 달인들인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자국민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로마의 법정에 세우고 고소를 남발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외치면 뭐합니까? 그들의 속성이 의식으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제한다고 손을 펴거나 또 하나님 찾는다고 열심히 기도하면 뭐하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살인자야,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편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그들은 야손의 집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디모데, 실라 일행은 험난한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정작 유대인의 회당이 아닌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야손을 동역자요 친구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도 각오했던 마가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방 여인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유대 종교인이 아닌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합시다. 이후에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밤에 베레아로 피신시킨 것이며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피신해서도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11절 이하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대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13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가지고 소동케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개연성은 충분한데도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카에서는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짐의 근거를 제시하지만 베레아에서는 교회로 제공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카에서 와서 회방한 유대인들과 데살로니카 교회 교인들과는 다른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니까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보다 베레아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고 신사적이라는 등의 비교도 삼가해야 되고 또 데살로니카 유대인들보다 베레아 유대인들이 더 신사적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신사적이라는 말씀은 유대 회당에서 바울 등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유대 교인들이 성경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열심히 상고함으로 그 바울 등이 증거하는 복음을 믿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개종했다는 내용의 의미로 신사적이라는 의미를 쓴 것이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베레아 교인들이 더 신사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서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교회의 우월성이나 특정한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의 양아치들을 선동하여 난동을 부린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에 비하여서 베레아의 유대인 회당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는 열정을 보이는 그러한 것이 신사적이라는 것이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베레아 교인들이 더 신사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어떤 교회의 비교나 또는 어떤 교회의 차별성이나 우월성 이런 것에 대하여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데살로니카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빌립보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베레아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그거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교인들, 다시 말하면 베레아 교인들,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카보다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 잘 주의해야 돼요. 단 데살로니카에서 난동을 부리는 유대인들에 비하여 베레아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달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데살로니카 교회보다 베레아 성도들이 더 신앙이 좋고 신사적이야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장소가 말한 되든 되지 않든 간에 그 어느 곳에서든 복음 선포는 지속됩니다. 비단 베레아에 예배 장소인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체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요 교회란 점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초대교회,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런 교회들만이 우선적이고 그런 교인들만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이런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레아에 비단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요 교회란 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 등은 유대 해당에 들어갈 때마다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서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속됩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28장은 그가 자기 셋집에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일정한 집을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서 나오지 말라. 이게 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이런 상태.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찾아오면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로서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